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경제 불황이 있고요.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불안한 상태에서 히틀러하고 나치당이 집권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치 정권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언론, 정치, 사회 모든 것을 갖다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도 거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해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치 유대인 학살을 보면서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그 침묵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스스로 위안했느냐 하면 교회와 정치는 떨어져 있으니 영역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곳에 뭐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애써서 거리를 두려고 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다. 교회를 지키는 것일 거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일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 나치당과 함께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미화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는 반유대 정책에 동조하면서 혐오주의에 이렇게 얹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는 신학적인 정통성까지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 하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요소를 빼기 위해서 구약까지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데 자신들의 상황이나 그것 때문에 구약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모르는 척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으로 뭐 만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그 안에서 실리적인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소수들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시에 소수들이 고백교회라고 다른 길을 걸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네퍼, 그다음에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나치 정책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선언하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그들의 선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러느냐? 정권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누구도 교회를 흔들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되게 참혹했어요. 그래서 보네퍼는 사형당했고요. 그 다음에 칼바르트는 스위스로 추방됐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교회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생을 지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명합니다. 성도라는 것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하는 게 뭘까요? 행동하지 말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말라. 색깔도 내지 말라. 상상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들어갈 겁니다. 조금의 틈도 그 음행과 나쁜 생각에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는 없기 때문이지요.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주 강력하게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에 가득한 모습은 뭐랑 똑같으냐?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자리를 마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하는 것, 그것에 빼앗기니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자리가 없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에서 음행과 더러운 욕심과 그것들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저 불순종의 아들들일 뿐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구원받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때의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자리를 장만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은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얘기를 하면 최소한 5배에서 6배 빠르답니다. 가짜 뉴스가 훨씬 빠르답니다. 강력하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데 진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협입니다. 악한 것들은 되게 위험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인 불순종의 아들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자는 항상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 이걸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14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빛에 속한 자녀들은 절대로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빛에 속해 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빛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불순종한 아들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빛에 속한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여전히 죄에 속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는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니네들도 예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빛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었고 너희는 지금 빛의 자녀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할 때는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이죠. 사망에서 어둠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에 속한 우리들은 절대로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는 음행이고 더러운 것들과 탐욕들 뿐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녀들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빛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 빛에 속한 사람들의 열매, 그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에 속한 이들의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어요. 뭐하고요? 분노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온전히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죠. 온 세상이 요즘은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빛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곳으로부터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강력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지키는 답은 아주 오늘 선명하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10절 짧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 이겁니다.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 시험해봐라. 시험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말은 검사하다, 입증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번역본마다 다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뭐 NASB는 try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도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증명하다, 프루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IV 많이 쓰는 단어는 find out한다, 찾아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사랑을 막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처음 사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을 거야 아마. 막 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남녀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죠. 뜨거운 눈빛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예, 가족 관계는 어떤지, 심지어 MBTI는 어떤지, 혈액형은 뭔지, 뭐 이런 것 막 알고 싶지 않겠어요? 왜 알고 싶어 합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가, 데이터가 쌓여야 내가, 예, 사랑하는 사람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계속해서 연구하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뭐를요? 내가 널 좋아해 하는 걸. 내가 널 좋아해. 근데 제일 허접한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아무런 행동도 없이 맨날 말만 하는 거죠. 널 사랑해. 만날 때마다 널 사랑해 뭐 이러고 노래해주고 너 널 사랑해. 그럼 되게 짜증나겠죠. 예,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예, 보면 선물도 하고 꽃도 사주고 이벤트도 하고 식당도 예약하고 막 이럽니다. 어른들이 옆에서 보면 쟤 왜 저러지? 저 뭘 잘못 먹어서 제가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줄 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못 가요, 우리 식구들이. 왜냐하면 줄을 서는 걸 싫어해서. 제가 줄을 서는지 굶습니다. 예, 줄을 서는지 굶는데 제가 지금도 제일 오래 서 있었던 게 한 4시간을 줄을 쓴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예, 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극장 티켓 끊느라고 4시간을 줄을 서 있었어요. 예, 그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단성사에서 예, 마지막 황제 보겠다고. 예. 지금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주 꼴불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부모가 이렇게 보면 아주 꼴값을 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처절할 이만큼 진실된 거예요. 예, 정말 처참할 만큼 아주 뼈저리게 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도키마조가 뭐예요?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검사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처음에 연인이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떻게 내 남자를, 내 여자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막 치열하게 알아보고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찾아내고 시도하고 증명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증명해내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을 증명하려는 연인이 열매를 맺으면 예, 그 사랑이 아름답고 깊어지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고민하고 찾아내고 시도하고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고민에도 힌트를 주시는데 11절과 1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에 속한 자녀는 열매 없고 또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그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양도 따르지 말라. 오히려 뭐 하라고 하냐면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지난주의 말씀 중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과거에 거짓말을 했으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던 자가 있느냐?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아니요.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구제의 수고를 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숨어서 은밀하게 행동하겠죠. 예, 악한 자들은 빛에 나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냐?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은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악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거든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게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접속사 디오가 여기에 쓰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라.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두움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노출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출 것이라. 빛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둠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빛에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둠에 속해 있는 이들이 혹시 우리가 있습니까? 어둠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쁜 짓 하거나 잠자거나. 예,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빛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예, 두리뭉실 하면 우리 약간 졸고 있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비몽사몽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합니다.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 봉사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의 사랑, 예, 사랑과 감사, 그 절실함, 그 설레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 남녀의 사랑도 식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식고 관심도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불같이 사랑하다가 예, 그 다음엔 좀 대면대면하다가 이웃집 아줌마 아주차좀 살다가 뭐 이런다고 그러죠. 예, 설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여전히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연인이 서로 사랑하듯 그렇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자고 있는지, 아직도 어둠을 기다리고 있는지, 열매 없는 어둠의 유혹에서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지요. 예,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로 큰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증명해내야 돼요. 도키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명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제 어디에 속해야 되는 겁니까? 빛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빛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예배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끝입니까? 아니,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삶이 악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악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에 속했다가 우리의 어두운 악의 모습이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빛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노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늘이 질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그늘을 없애는 겁니다. 예, 우리의 속에 잠깐 예,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을 비추는 겁니다. 어찌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끊임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빛나는 이들에겐 가장 좋은 것이 뭔가요? 빛입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 조그맣고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조그맣고 반짝거리는 건 언제 가장 빛나나요? 예, 언제 가장 화려한가요? 빛에 비추어질 때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노출될 때 우리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버리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